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326쪽, 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꿈땅 샘땅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도 같이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꿈땅 샘땅은 친구들 할렐루야. 안 하는 친구들도 많네요. 자, 우리 온유, 혜빈이, 자, 여기 보시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갈의 유월절입니다.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환점이 돈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정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반환점을 도는 이때를 중요한 의미로 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구약적으로는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대신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환점을 돌았을 때 생각하는 가장 큰 마음이 뭘까 할 때 아직과 벌써 요의 갈등이 아닐까. 반환점을 반을 왔는데 벌써 왔어?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이런 느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000m 경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한 절반쯤 500m쯤 왔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이거밖에 안 왔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달리는 게 즐거워서 벌써 여기까지 왔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2022년도 6개월을 지난 이 시점에 이 벌써와 아직 이 사이에 어느 쪽에 좀 기울여지시는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맥주감사절이 오면 중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한 해의 절반 지점에서 인생의 어느 곳에 서 있는지 한 해의 중간 지점이긴 하지만 인생은 좀 각자의 위치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50년 하고도 몇 년을 살았으니 지나간 인생이 남은 인생보다 훨씬 많아졌고 또 이제 은퇴가 내일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90세쯤 되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기 90세가 가까우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지난 주간에 1년여 만에 우리 정순덕 권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삶에 낙이 없이
주님 부르시기만을 학수고대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 매일을 할 일 없이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셔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니 그런 마음까지 고백하시는데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워서 혹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주실까, 그 옛날의 모습은 변치 않으셔서 교회에 오는 것도 마다하셨습니다. 90살이 되어도 여전히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고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그때도 여전히 무언가 삶의 의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은 삶이 아니죠. 저는 권사님의 남은 생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권사님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벌써 수십 년째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저도 90세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 권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중간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10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대도 너무 감사하고 30대, 40대, 50대도 너무 감사하고 70대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80대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인생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여전히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해의 중간 지점에 감사하는 절기를 두신 것은 인생 전반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의 매 순간에서 감정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점검하며 실천으로 살고자 하는 표질은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감사의 모든 태도가 이것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남은 인생의 기회가 여전히 주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은 인생을 향한 구체적 계획이 어떻게 계획되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대답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열의보다는 조심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에 무엇을 해봐야 될지를 주저하고 있다면 50대가 되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70대, 80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20대에 뭔가를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10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열정으로 모든 도전에 봐야 하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50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70대, 80대가 돼도 끝까지 도전하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파이팅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중년의 열정도 청년의 열정 못지 않을 수 있다는,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그러고 싶다는 바람을 이 두 번째 질문에 가져봅니다. 세 번째로, 너는 영혼의 결실을 얼마나 맺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 인생의 복음 전도가 중단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를 목사로 알고 있는 불신자들은 어떤 종류의 일말의 부담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 부담감과 그들의 그 거부감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현대인들은요, 교회에 대한 혐오감과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삽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전도는 결코 고상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합니다. 거절감과 거부감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러니까 그런 삶은 거의 하드코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하드코어다. 여러분 좀 엽기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현주소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이 칼럼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맥주 감사절에 세 가지 질문으로 중간 점검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점검을 하시고 의미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주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갈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맥추 감사절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였으면 좋겠다. 여리고성의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길갈의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더해주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길갈이 어떤 곳이냐를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갈, 여러분 어떤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입니다. 3km면 그렇게 멀지 않고 여리고는 평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 이 길갈을 내려다보면 이 길갈의 이 여리고의 평지가 쭉 내려다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진치고 있는 것을 다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이스 캠프를 친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베이스 캠프를 친 곳, 이곳이 바로 길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넌 후 요단강의 바로 앞에 그 길갈이라는 곳에 이들이 수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 즉 애굽에서 출애굽한 세대는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몇 번이나 텐트를 옮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쭉 살펴보시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여러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42번을 옮기게 되는데, 바로 이 길갈이 42번째 수경지, 그리고 마지막 수경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진이 세워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이스 캠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베이스 캠프,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진영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전쟁을 마친 후에 그들은 각 땅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갈은 어떤 곳이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것을 길갈에 다 갖다가 돌비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 기념비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진을 치고 돌비를 세운 것, 이것을 기념하게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곳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삶의 어떤 지점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동하시고 역사하신 그곳이 잊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잘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것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자손 대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음에만 기념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념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위의 교회의 이타운2라는 이 건물
이것이 저는 산유의 교회의 기념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는 이 건물을 생각할 때마다 2년 동안 개척을 준비하게 했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라고 할 때 왔던 곳, 김성택의 인생에서 이 타운2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기념의 현장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뭐 물질에 도움이 돼서 이것을 막 팔고, 저는 이것보다 이것이 좀 더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산유의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의미를 가진 어떤 건물로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20년이 돼서 넘어서 이제 낙후해가지고 너무나 보수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로서의 가치보다 영적인 유물로서 영적인 역사적 가치가 더 크다.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런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간직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건 의미 없으니까 저건 정리하자, 팔아버리자. 이게 아니라 저거 팔 수 없어. 저거 보존해야 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 난 이걸 간직하고 싶어.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기업,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 그걸 보존해야 돼. 그럴 때 이게 뼈대에 있는 가문, 뼈대에 있는 가문이 되는 거, 뼈대에 있는 영적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갈의 유월절인데,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스케줄러를 주셨어요. 애굽의 그 태양력으로 살지 말고 유대인들의 새로운 이스라엘 그 역으로, 유대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스케줄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 세상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살라고 새로운 월절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새 달력의 1월 10일, 이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했다가 흠이 없는지 잘 보호하다가 1월 14일에 그 양을 잡아서 가족 수대로 잡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것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유월절이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보세요.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 진친 날이 그달 10일,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40년이 되는 것에서 4일이 빠진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한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길갈에 진칠 날 그 4일 동안에 뭘 하게 하셨냐면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유월절을 길갈과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신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행하신 까닭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데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은 할례 없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 없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만 했다고 오늘 이 본문 4절에서 7절까지가 설명하고 그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할례가 뭐냐? 할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12년 4월 19일자에 우리 할례가 어떤 것이 그 할례의 신학적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들을 자료에 참고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 할례는요 히브리 말로 브리트밀라입니다. 헬라어로는 페리토메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circumcision이라서 cut around라는 뜻이에요. 돌아가면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브리트는 언약, 계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는 할례라는 뜻이어서 원어 그대로 내면 언약의 할례라는 그런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남자 성기의 귀두 위에 덮여져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 11절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99세였거든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삭을 가지기 직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게 하는 이 언약의 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약속의 민족이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할례로 거행하셨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다 태어나서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나은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깨트려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도 원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할례식을 전혀 거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취하게 되어지는 이 앞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백성, 새로운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조상들과 했던 그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지켜나갈 거야 라는 의미로 그 길갈에서 남성들 약 7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군사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
전쟁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할례의 예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전쟁을 하고 세상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잘 준비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전열을 가다듬고 더 치밀하게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할례를 거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너희들과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으로 묶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므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경쟁력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그 인정, 내가 그 믿음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 그게 오늘 의미에서는 할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반드시 하게 하셨어요. 자, 전쟁의 관점으로 바라보자고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3km 밖에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 동정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저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해가지고 전투를 할 수 없어요. 거동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다 아시죠? 포경수술하면 한 일주일은 거동을 잘 못하잖아요.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조심조심 다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돌칼로 하래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요 지금요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날카로운 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돌칼로, 그 아브라함의 원형 그대로로 그 언약을 거행하라고, 할례를 거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그것을 관측하고 전투 준비를 해가 나가지면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닌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다 전해 들었어요. 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이들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돌아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온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소문을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할례의 예식, 이 의식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넘보고 전쟁을 공격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실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보다 출중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유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정신이 이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 잃어버리고 정신이 녹아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남자들이 다 군사력을 상실하는 이 할례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세상에서 실력을
세상에서의 어떤 능력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보니까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이에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길갈에서 만나가 그친 까닭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를 더 이상 먹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만나가 좋습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만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도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먹이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는 것,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새로운 은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중단돼요.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은퇴하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그전까지 많은 혜택을 누리던 그 어떤 좋은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어요. 낙심하잖아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수단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끝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걸 기대해야 돼요. 세상은요, 단절되는 것 같지만 결코 단절되지 않아요. 죽음은 새로운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끝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시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입시험 우리 다이 준비하느라 열심히 하잖아요.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절망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인가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절망하고 그것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예비하시고, 아니,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만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언젠가는 중단되거든요. 언젠가는 그쳐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질 것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쳐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길갈이 어떤 곳인지 소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진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진을 친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다시는 어떤 다시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그들의 약속이 깨뜨려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만나를 이제는 중단하시고 그 땅의 수산물을 먹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새로운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진을 치시고 계십니까? 이곳이 길갈입니까? 아니면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될 새로운 지경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기 점검을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 들고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길갈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바로 하고 있는지를 고쳐 생각하시고 이 남은 2022년의 하반기를 놀라운 주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